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습니다.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회 하면 안식처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수고하고 피곤하고 곤비한 이 시련과 환난이 있는 이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곤비해질 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 안식처가 바로 교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교회가 안식처가 되도록 우리 함께 다 만들어 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교회는 교회답게, 그리고 신앙의 생활은 행복하게. 교회답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런 우리 장안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교회에서만 사용하던 말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떤 회의,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서 어떤 정세를 의논한다든지 할 때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불러내셔서 주님의 지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교회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가 불러내셔서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오늘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평범하게 이름을 지으면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평범한 것처럼 이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보다 더 잘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성장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형제와 함께 고기를 잡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평범했던 시몬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셨는데 제자를 삼고 이름을 게바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 게바라고 하는 뜻은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범했던 베드로 시몬을 불러서 게바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 게바라고 하는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게바라고 바위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그리스어가 바로 페트로스,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 베드로입니다. 모래와 같던 시몬이었습니다.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출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이었던 그런 평범한 믿음으로 말하면 정말 모래와 같은 믿음, 모래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졌던 시몬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의 소원은 그가 바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모래의 믿음이 아니라 반석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베드로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평범한 우리고 정말 일상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다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다 각자의 삶이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바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는 성도가 꼭 가져야지만 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주님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키리오스라고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석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참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구세주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주님께서 나의 치유자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분으로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분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께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해야 될 일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의 믿음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주님 달리실 때 주님 떠나던 그런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지성으로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은 오늘도 성도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 장안교회가 든든히 서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지면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옥의 문입니다.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면 천국의 문이 됩니다.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되고 불화가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시험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래와 같으면 조그만 비가 내리고 조그만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많은 그런 모래에 의해 세운 그런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세워지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시련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들 중에 한 지체라도 그의 믿음이 모래와 같은 믿음이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 서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역사, 사랑, 평화, 기쁨, 은혜가 충만한 장안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지만 되는 세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세워야지만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복된 교회로 세워야지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영혼, 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을 믿음 위에 세워서 내 영혼이 복된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야지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세상적이면 어떻게 우리가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 위에 온전하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의 자리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도 드립시오. 자녀들과 함께 드리십시오.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지만 되는 교회는 공동체 교회, 우리 장안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모든 수고를 다 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내 영혼의 교회가 서고, 가정의 교회가 서고, 주님의 교회가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야지만 되는 이유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우리 자신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산상수훈 8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몬, 평범하고 이름 없고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의 복이 임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가 있고 또한 삶의 승리가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지체가 누릴 수 있는 복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한 몇 사람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과 구역원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늦지 않게 믿음으로 서십시오. 늦지 않게 믿음으로 서십시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노예의 신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한 믿음 위에 섰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핍박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쫓겨나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친척들 간에 서로 의를 끊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순교를 하고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그림의 주인공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심해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이 이그나티우스를 황제가 직접 호출을 해가지고 황제가 직접 재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제가 그의 인품을 보고 그의 덕망을 보고 회유를 해서 황제를 섬기겠다. 예수님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때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순교를 사모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칼에 가까우면 하나님께 더 가깝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불붙은 뜨거운 집게로 그의 몸은 다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은 이레니우스의 그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단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상가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레니우스는 프랑스 리옹의 주교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만 세워놓으면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틀어버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레니우스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신앙 규칙서를 만듭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펴서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일에 힘썼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수고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유 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들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어느 카타콤 지하 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세상에 핍박이 심하고 환란이 심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곳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믿음으로 세워나가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여주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 가운데 늦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면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아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질까요? 믿음이 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충남로에 총에서 주관하는 영적 대각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 대각성 집회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하는 말씀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새벽에도 주간 기도에도 평상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장흥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주님의 교회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흥교회 성도 여러분, 내 영혼, 내 가정, 그리고 주님의 교회,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 영혼, 우리 가정, 주님의 교회를 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